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오늘 큐티의 본문이죠. 오늘 큐티의 본문 중에서 15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아예 제가 설교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 솔직하게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까요? 예.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미 부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이미 부자다, 아무도 없으세요? 우리 교회 이렇습니까? 김재영 권사님? 예? 누구요? 영적으로 부자라고요? 그거 말고요. 그럼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가난하다. 자,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부자의 기준. 얼마 정도 있으면 부자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정도가 없으면 가난해요? 그 기준은 무엇이며 또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사실 그 누구도 이 기준을 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 기준을 나눠서 나는 부자다, 나는 가난하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죠. 요즘에 집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부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집이 없으면 나는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한다. 내 집 소유의 유무가 부자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생은 틀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소득 1분위 계층의 사람들이 서울시에 있는,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최근 자료를 봤는데, 소득 1분위 계층이 서울시 아파트를 사는데 걸리는 시간, 이명박 정부 때는 3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41년이 걸렸어요. 늘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7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은 끝났어요. 앞으로 72년 동안 이 짝 사람들은 괜찮겠네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72년간 허리띠 졸라 매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집을 한 채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지금은 로또에 당첨이 되더라도 이 강남 송파 지역에 아파트 한 채 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올랐고, 또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해요. 다음 생에 만나요. 자, 이렇게 집 사는 것조차 힘든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재물을 한 푼 두 푼 모은다고 해서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또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한 채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집 사는데 72년이 걸리지만 교회에서는 평균적으로 1년 정도만 지나면 집사를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요. 교회. 예. 이게 집사, 여러분 집사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허락을 해주셔요. 집사. 이렇게 야, 집사 이렇게 집 사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집 사실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또 노력으로 해서 뭔가를 일구어낸다라는 것, 그리고 노력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세상이다 보니까 노력하는 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노력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정당한 방법으로는 부자가 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편법을 써서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 부자가 되려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지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그렇죠? 그래서 부자들이나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범죄죠. 범죄를 저질러서 그들의 재산을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있는 사람들의 곁에 이렇게 붙어서 기생하는 거죠. 그렇게 기생하면서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재산을 야금야금 이렇게 빼먹는 그런 기생충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기생충이란 영화 보셨죠? 기생충이란 영화 아세요? 예, 보신 분도 계시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기생충이란 영화가 저는 지금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이 기생충이란 영화를 좀 재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한 부자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그 부자에게 기생하면서 그 부자 가족들을 속이면서 그 부자에 있는 것들을 몰래 누리고 또 몰래 갈취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살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사회의 이 부조리함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유쾌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보시지 않기를 제가 권유합니다. 별로 그렇게 봐서 좋을 건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가 좀 특이해요. 특이한데 그 특이한 게 뭐가 특이하냐면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것,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것, 그리고 또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잖아요. 이런 피해자와 가해자, 이런 구분이 굉장히 모호한 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피해자고 또 그와 동시에 다 가해자예요. 부자들에게 기생하면서 몰래 그들의 것들을 온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착취하는 그 기생하는 사람들, 그 기생 가족들도 사실은 원래는 열심히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 보면은 그 엄마도 뭔가 운동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우승을 해가지고서 메달을 따고 뭐 그런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고, 그리고 그 아들 역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능을 4번이나 치는, 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4년 동안 열심히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나쁜 사람들,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 각자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그래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노력해서 정당하게 사는 삶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누군가에게 붙어서 기생충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모두 다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에게 능력도 주어지지 않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고 해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정당한 것 좋아요. 정당한 것이 옳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정당한 방법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정당함이 통하지가 않게 되면, 그 정당함이 통하지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당함이 통하지 않으면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가 정당한 사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은 노력한 만큼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의롭고 정당한 사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부가, 국가가 만들어주지 않게 되면은 반드시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정당함으로 해서 통하지 않으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회는 부조리하게 되고 사회의 범죄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사회가 퇴보하다가 결국은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에 나오는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름 열심히 노력하며 정당하게 살았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하려고서 뭐 피자 박스도 접고 뭐 이런 것들도 막 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방법에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정당한 삶이 아닌 기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있는 사람들 곁에 기생하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빨대를 꽂고 그리고 거기서 빼먹는 것이죠. 있는 자들의 것을 야금야금 티 안 나게 그렇게 빼먹으며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미 이들은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노력했지만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더러운 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은연중에 부자들과 자기들의 관계를 선과 악의 구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생하는 삶을 살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악한 부자들을 단죄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들이 이해가 갑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본인들은 그렇게 남의 것을 몰래 빼먹으면서 얼마나 ጠ떳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안에서 쾌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그저 정당하지 못한 범죄자이고 그리고 그저 기생충일 뿐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던 죄는 죄일 뿐이고 그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도 없을 뿐더러 죄를 덮을 수 있는 죄도 없는 것입니다. 이 기생충이란 영화가 굉장히 특이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아주 찝찝한 잔상이 오래가는 영화예요. 보고 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는 뭔가 선명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권선징악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이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고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딱 떨어지게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인데,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안에 죄밖에 없어요. 죄와 죄가 싸워요. 선과 악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죄와 죄가 싸우고 죄로 죄를 이기려고 하고 죄를 죄로 덮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 감정이입을 어디다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감정을 이입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각 캐릭터들의 모습들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과 또 그들의 행동을 10분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와 또 그들의 감정에 내가 동조하고 동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또 동질감을 그 느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보면은 악하고 추한 곳에서 동질감을 또 내가 느끼게 돼요. 얼마나 찝찝합니까? 이 부자, 거기에 부자가 나오는데 그 부자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로 나쁜 부자로, 악한 부자로 설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들은 나름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뭔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고 나름 건전하고 나름 열심히 사는 부자들. 그런데 단지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이상세계, 상층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들이 이 기생가족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럴 때에 왠지 모를 우리 역시도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원래 그런 거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범죄를 보면서 내가 쾌감을 느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이 나에게서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느끼지 말아야 할 동질감이 그들의 부조리함 속에서 내가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막 혼란스럽고, 네,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부자 가족들이 캠핑을 갑니다. 캠핑을 가는데 이들이 캠핑을 간다고 해서 나간 사이에 이 기생하는 가족들이 그 집을 자기 집처럼 막 그 안에서 난장 광란의 파티를 합니다. 난장판을 만들어 놔요. 거기 있는 술 다 빼먹고 막 이러면서 그들이 막 쾌감을 느껴요. 그런데 자기 것을 쓰는 쾌감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가 몰래 누린다라는 것에 대한 쾌감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막 그걸 누려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에 또 이미 그들보다 선배 기생충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미 와서 정착하고 기생하고 음지에서 기생하고 있던 다른 기생 부부를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서로 화합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죄와 죄가 싸우고, 죄가 죄를 시기하고 막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를 단죄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 그러면서 집 막 난장판이 되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전화가 띠리링 옵니다. 폭우로 인해서 캠핑이 취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지금 집으로 오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갈 테니까, 잘 기억은 안 나요. 짜파게티를 끓여달라 그랬나요? 그랬나요? 맞아요? 어쨌든 곧 있으면 간다라고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이 난리를 쳐놨는데. 그래서 이 주인들이 오기 전에 이들은 빨리 지금 이 상황을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급박하고 초조하게 막 다들 막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심장도 쫄깃쫄깃해지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에 과연 우리의 마음은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응원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아이고 그놈들 잘됐다. 아주 그냥 다 걸려야 돼. 그냥 다 걸려서 다 쫓겨나야지 정신 차리지. 그래야지 정의가 세워지지. 이러면서 부자가 빨리 와갖고서 이들을 응징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리지 말아라. 걸리지 말아라. 걸리면 안 되는데 빨리 치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기생충 가족 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누구와 감정을 동일시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게 감정이 이입이 되는 쪽은 기생충 쪽이다 보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내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고, 아주 찝찝해요. 끝나도 한동안 찝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다른 각도로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등장인물,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삐뚤어진 의식체계,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삐뚤어짐에서 나오는 행위들, 죄책감을 알지 못하는, 죄책감이 마비된 대사들, 이러한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전체적인 그 영화의 총평은 어두움이에요. 굉장히 그 영화는 어두운 영화예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비참하고 비굴하고 어둡고 찝찝하고 유쾌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로 막 얽혀있고, 죄끼리 죄를 정죄하고 단죄하고, 죄가 죄를 이기고 죄가 죄를 덮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죄가 계속해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니까 보면은 죄가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그 죄가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이 되고, 거짓이 위선이 되고, 위선이 사기가 되고, 사기가 폭행이 되고, 폭행이 살인이 되고, 내 안에서 일어난 탐욕이, 그것이 시기가 되고, 시기가 분노가 되고, 분노가 결국은 파괴로 나아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죄가 죄를 파생시키고, 그러면서 이 죄의 가지들이 계속 서로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들은 답이 없다. 이들은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들은 도저히 이게 이 죄의 이 실타래가 풀어지지가 않겠구나. 어두워요. 이들의 삶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보면은, 이들이 정직함을 버리고 정당함을 버리고 물질이라는, 이 부자의 물질이라는 큰 대상에 그들이 빨대를 꽂고, 거기에 자신들의 인생의 관을 꽂고 기생하면서부터 이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그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악함을 상징하거나 악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서부터, 이 물질에 연결되어진 관을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것은 굉장히 악하고 추한 죄악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죄가 기생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원죄라고 하는 큰 이 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죄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 그 원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함과 그 위협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죄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을 우리는 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아까 제가 빨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도 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공급받는 그 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 모두도 그 관이 있는데 우리의 관이 다 바로 그 원죄라고 하는 그 모체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모습, 거룩함과 온전함, 정직함, 신실함, 이러한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못 견디게 해요. 힘들게 해요. 이렇게 살아봤자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하고 기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관은 모두가 다 이 원죄라고 하는 큰 모체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인식하며 살지 않고 있던 그 원죄라는 것의 파괴력, 그 원죄가 그 관을 타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밖으로 분출되어질 때에는 굉장히 악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모습으로 분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로마서 1장 29절에 나와 있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러한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 이 원죄가 밖으로 가시적인 형태를 가지고 분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출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원죄라는 관과 원죄라는 모체와 연결되어져 있는 이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냥 다 그 원죄에 의한 계속해서 죄를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죄의 음지에서 기생하고 있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듣기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원죄라는 모체에 빨대를 꽂고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빨대를 안 꼽으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원죄라는 모체에 연결이 되어져서 태어나게 됩니다. 기본 옵션이에요. 그것이 본문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의 원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가 모체가 되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이 죄의 모체와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악한 존재로 그렇게 죄를 생산해내는 그런 추악한 존재로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자들이 사망에 처하게 되었지만 또 우리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희생, 그 사람의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선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이것이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미 그들처럼 죄로 인해서 얽혀 있거든요. 죄가 죄를 낳고 죄끼리 싸우고 죄가 죄를 단죄하면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죄의 이 굴레가 얽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뭡니까? 바로 모체예요. 모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모체는 뭐였습니까? 원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의 모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모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물, 즉 한 사람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역사, 여기에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영화를 다시 예로 들면 모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물질에 이 부자에게 빨대를 꽂고 기생하고 있는 이 가족들이 뉘우치고 깨닫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그들은 변화될 수 없어요. 가끔 제정신이 들 때가 있을 수는 있겠죠. 가끔 제정신이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뭐하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들의 관이 그 부자의 물질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상 그들은 그 물질, 그 모체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언젠간 그들은 다시 그 물질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분출할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막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죄가 더 강력하게 변이된 모습으로 다른 구멍을 통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원죄라는 모체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어져야 하는 것은 이 기생하고 있는 가족들이 아니라 바로 모체, 그러니까 이 부자의 물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의 부자가 이들에게 계속 물질을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자가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눔과 섬김을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용서를 흘려보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들은 더 이상 기생충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기생하면서 몰래 갈취하며 얻어먹고 훔쳐먹고 사는 인생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체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이 충만히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부자가 그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김을 흘려보내고 용서함을 흘려보내므로 그들은
그들의 죄까지도 지워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완전히 그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어둠 속에 기생하고 있던 그들의 인생은 당당히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즉 모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이제는 훔쳐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들은 음지에서 기생하는 자들이 아니라 양지에서 떳떳이 사는 자들.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없다 여겨짐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관이 이 원죄라는 모체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그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가끔 정신이 들 때는 있겠죠. 그래서 가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후회하고 뉘우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관이 여전히 원죄에 연결되어져 있는 이상 우리는 또다시 죄를 향하여 빠르게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원죄로 인하여 새롭게 변이된 그런 죄를 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틀어막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그 틀어막은 것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하게 변이된 새로운 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만 열심히 치면 뭐합니까? 뿌리가 나쁜 나무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체가 되어서 그분에게 접붙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의 관이 연결되어져.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희생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분의 용서가 우리와 연결되어져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이 죄로부터 끊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제로 한 사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분의 희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의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우리가 바뀐 게 있어요? 바뀐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죄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먹고 삽니까?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모체가 바뀌면 흘러들어오는 게 바뀌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죄는요, 죄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로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뭐만 더할 뿐이에요? 죄만 더할 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죄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를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죄가 넘쳐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죄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죄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이 그리스도와 접붙임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용서의 선물,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연결되어져서 부어지게 된다면 그 넘쳐나는 죄, 우리 안에서 넘쳐나고 있는 그 죄보다 훨씬 더한 은혜가 그 죄를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죄가 넘쳐날수록 은혜는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조차도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는 죄를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죄를 앉을 수 있다. 나는 죄를 만회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은 하덜덜 마세요. 우리가 원죄에 연결되어져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설사 이긴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다시 죄를 향하여 빠르게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더 새로운 죄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는 아무리 우리가 그 죄를 합리화하고 좋은 말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죄는 죄일 뿐이에요. 죄가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죄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가 죄를 덮을 수도 없어요. 모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의 은혜가 나의 원죄를 덮어야 합니다. 나의 원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뭘까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그 원죄의 관을 끊어낼 수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건 역시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역시도 택함받은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히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죄로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부끄럽고 추악한 이 죄의 본체를 더 큰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죄를 공급받고 사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공급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내가 더 이상 어둠에 붙어서 기생하는 그런 삶이 아닌 밝고 환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내가 내 죄를 끊어내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지금 이 부끄러운 삶,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기지 못해서 그런 우리의 이 죄가 더한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넘쳐나고 부어져서 우리의 죄를 덮고 앞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